오늘은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라. 구원에 대한 오해를 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앞에서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또 젊고 신앙을 잘 갖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또 다른 본문에는 또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한 분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선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계명을 얼마나 지키느냐 했을 때 그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너는 영생 얻도록 나를 따라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결국 슬픈 기색이라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지 마음에 온갖 악한 마음 가득하면서 위선이라는 거, 또 실제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척만 하지 아무것도 내놓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헌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걸 구원받겠다고 영생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제 오늘은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이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인데, 제자들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23절 24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앞에 사람의 예를 들은 거죠.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영생에 대한 거 포기한 거예요. 거기까지밖에는 그 사람의 수준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는 이제 낙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낙타가 이 바늘에 귀하면 바로 우리가 실을 집어넣는 그 구멍이잖아요. 낙타가 바늘에 실을 집어넣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절망이지. 그러면 정말 이것이 과장법인지 사실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 여기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 원어를 다 샅샅이 제가 뒤져보니까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재물이 많다는 이 재물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재물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재물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어는 두 가지 단어가 달라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민했다 할 때 이 재물은 크테마라고 그래요. 크테마. 이 말은 자기가 획득해서 자기가 취해가지고 쌓아놓은 물질이 많다는 뜻이에요. 크테마는. 그런데 마가 누가복음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할 때 요 재물이 있다라는 요 재물은 크레마예요. 크레마. 이 크테마와 크레마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단어인 줄 알고 한참 연구했는데 찾다 보니까 너무 엉뚱한데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보였어요. 크레마나 크테마나. 그렇잖아요. 원어가 아주 비슷하니까. 그런데 크레마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뜻은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빌리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크라오라는 빌린다라는 단어에서 크레마라고 하는 재물이 온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재물은 이건 내가 다 획득해서 내가 많은 부를 소유했다 그런 뜻이지만 마가 누가에 나오는 재물이 있다라는 뜻은 그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재물을 내가 빌려온 거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재물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누구 거냐? 하나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게 근본 재물의 원리예요. 본래가. 사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부터 토지는 다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이 분배해주고 그것을 그들이 대대로 내려가면서 사용만 할 뿐이에요. 그걸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팔았을 때 적어도 50년 후에는 모든 게 원대복귀야.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 회귀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자기의 영원한 획득물이다,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 거를 어떻게 내놓냐,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어떻게 주냐, 아까워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반대로 하나님께 빌렸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돌려받으실 건데 빨리 드리고 빨리 예수님 따랐으면 천국에 들어가도 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한 푼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응? 날마다 우리 장례 치르면 보잖아요. 우리가 가져가냐고. 누군가의 소유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내 피를 타고 난 자식에게 주는 게 제일 그래도 안심이 되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야단들을 치는데 넘겨보라고. 이 자식 저 자식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되지. 응?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형제도 소용없어요. 돈 앞에는. 그 순간이 되면 전부 눈 크게 뜨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야단이지. 우리 자식들 그렇게 싸우게 만들 거냔 말이에요. 많이 남겨주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내 것도 아닌데 왜 자식들한테 내 거인 채처럼 나눠줬다가 왜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냔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갔더라면 천국에 꼴인 잘하고 그 돈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나누시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만 생길 건데 지건 줄 알고 지가 움켜졌다가 천국도 못 가고
마지막에 죽을 때 할 수 없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줬는데 사랑이 원수가 되고, 이게 바로 물질의 원리라는 거예요. 크레마를 그때마로 알아듣고 잘못 다루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응? 우리가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는데 그걸 결단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단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내가 너한테 많이 빌려줬더니 네가 전부 그게 지 거라고 하고, 이거 아까워서 내가 못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천국 못 가면 못 갔지, 나 이 물질은 포기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러 그런 사람을? 그럼 마음대로 해. 그냥 네가 가지고 지옥 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봐. 그러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두 번째,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제자들이 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응? 왜? 여기에 자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지가 벌면 지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죽을 때 그래도 제일 가까운 자식한테 주는 게 제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거 다 완벽하게 깨닫고 탁 털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머리와 가슴이 다른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중 프레이를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겠냐, 양심적인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다 아셔요. 우리 꼬락서니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아셔요. 심보를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좀 다행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우리 거냐고, 우리 힘으로 가는 거냐고. 형편 없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다 없애줄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저주를 다 풀어줄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뭐 우리가 뭘 바꿨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 우리 마음대로 재산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이 앞에 부자와 뒤에 제자가 다른 건 뭐겠어요? 앞에 부자는 끝까지 그것만 알고 간 거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뒤에 제자들은 뭐가 달라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저주를 풀어주셔서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희망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재산 아니구나. 이제 선하고 이렇게 써야지. 조금이라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완벽하게는 못해도 아예 처음부터 지 거라고 끝까지 우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고. 선한 일도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차이야, 그거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고 그런 긍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신앙 양심상 바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선을 좀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참아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 자들이라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저희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세 번째,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헌신자는 보상과 영생을 주신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는 제가 주를 만나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 앞에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기억난 거야.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지 않나. 베드로가 자기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 형제가 몽땅 헌신했잖아요. 안드레와 함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가히 상상도 못 해본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그가 어부를 그만두고 부모와 업을 끊고 이제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 정도까지 보상을 받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받고 보좌에 앉거든 내가 너희들도 보좌에 앉히고 12지파를 심판하게 할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상상도 못한 축복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또 과장법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로 얘기한 거지 과장법이 아니에요. 왜냐? 그 뒤에 누가복음 22장에 제자들과만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앞에 지금 오늘 본문에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대요. 이게 그냥 과장법이면 2번씩이나 이 말씀 하시겠냐고. 근데 또 있어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한 곳이 있어요. 계시록의 2장 26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마지막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2지파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대. 누가? 이기는 자.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또 계시록 3장 21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마지막 그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좌에 옆에 이기는 성도들, 천국 들어온 성도들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보좌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보좌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났다면 좀 섭섭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땅에서 뭔가 보상을 바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생 그냥 다 무일푼으로 살고 마는 겁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가리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현세와 내세를 둘로 나눠서 설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 현세에서 100배로 받고 겸하여 박해도 받을 거다. 또 내세에는 영생을 상속할 거다. 완벽하게. 누가복음에도 18장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현세에서 뭘 얻었어요? 우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 대단한 신분이었는 사람이 뭐 얻었어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수없이 얻어맞고 배고프고 방랑의 길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불평 안 할 거예요. 왜? 하늘의 영생과 그 보좌의 그 축복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 땅에 그 어떤 걸 받은들 그게 뭐가 대수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내가 내 눈에 띄는 것만 이야 이런 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차원에서 보이는 것만 읽으면 안 돼. 예수님의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거기까지 우리 자신이 차원이 올라가야 돼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내가 필요한 것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헌신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만 믿고 그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